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세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요, 잠깐 안내 말씀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줌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중간중간 화면 촬영이 있을 예정이어서요, 화면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2부를 시작해 볼 텐데요. 저희 2부는요, GPTI 30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지난 30년간의 GPTI의 역사를 담은 영상입니다. 특별히 이 영상을 위해서 45기 오영필 선교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셔서 세워진 GPTI가 창립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1991년 연변 과기대를 섬길 교수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GPTI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충성된 전문인 선교사로서 경제,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 전 세계 60여 개국의 현장에서 500여 명의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하였으며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평신도 리더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이제 사실은 연변 과기대와 GPTI의 태동과는 관계가 있어요. 연변 과기대를 시작하면서 거기 교수들이 이제 모집이 됐는데, 이 교수들을 GMTC에서 훈련을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부탁이 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GMTC에 들어오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훈련 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GPTI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원장은 홍정희 목사님을 세우고 순든호 총무를 세워가지고 어떤 사람을 우리가 훈련시키기를 원하고 훈련 받은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소위 목표를 먼저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뭘 가르쳐야 되는가, 교수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리고 교재는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GPTI 1기로 1991년도에 훈련받았던 이아브람 선교사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이 저를 90년도, 그 전년도부터 해외에 선교지를 가게끔 인도하셨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GPTI라는 게 있다는 소식을 듣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구나 하고 제가 그걸 확실하게 깨달아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88년 올림픽 이제 끝나고 나서 탁구 은퇴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 집 앞에 영화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토요일마다 전문인 선교 GPTI 훈련을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임신 중에 이제 토요일마다 가서 그 강의를 이제 들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때까지 살아온 그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 불성실하게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현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2년간 파견되었던 것이 1년이라는 시간으로 줄어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선교회에서 남은 시간 동안 GPTI 훈련을 받는 것이 어떠냐고 추천하여서 GPTI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사랑의 교회 교육관이라고 그래서 그 서초동에 그 옛날 사랑의 교회 있죠? 거기서 조금 가면 거기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5층인가 6층인가에 보면 그 교육관이 있었어요. 사랑의 교회. 거기를 토요일마다 저희가 썼습니다. 그 방학에 한 달간 합숙 훈련이 있었는데 같이 하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제 아내는 도중에 하차를 하고 저는 그때 주중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또 주말에 훈련하고 또 제 아내를 케어하고 또 선교지에 떠날 준비를 하고 정말 그 정신없이 보냈던 때였습니다.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는지 지금 생각해도 좀 아련합니다. GPTI 훈련을 갔더니 이게 중간에 멈추었다가 새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그 당시 사실 알았고요. 없었던 훈련을 원장님께서도 새로 만들어가는 거라서 서로 먹고 자고 하면서 아마 훈련의 기틀, 특별히 러브피스트 할 때는 없던 거에서 우리 보고 이걸 하라고 해서 정말 난감하게 준비를 했는데 정말 기분 좋고 은혜롭고 재미있게 했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뭔가 그 사역을 펼쳐나간다는 것이 그 전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힐링 캠프만 해도 준비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참여한 선교사님들이 한 15명 이상, 20명까지도 됐는데 처음에 준비했던 것이 이수일과 심순애, 이런 연극도 우리가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인데 공연을 펼쳤을 때 잘은 못했지만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세족식 하는 날 밤인가? 그날 밤에 진짜 눈물을 제가 많이 흘렸어요. 예수님을 제가 알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흘렸던 눈물보다 그날 밤에 더 많이 흘렸어요. 눈이 막 부을 정도로. 그 정도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먼저 저희가 온라인 일기였어요. 일기였기 때문에 늘 줌으로만 수업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번씩 만나는 그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래서 지방에 계신 선교사님들께서 올라오셔서 같이 저희 집에서 잠을 자고 갔을 때는 너무나도 기쁜 시간들과 교제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했던 시간 같습니다. 세상이 하도 급변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고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은 세상인데 세상이 급변하고 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리셉터 오리엔트된 그런 선교 전략이라고 그럴까? 그런 방법을 우리가 좀 더 개발하고 GPTI는 이제 전문인 선교이기 때문에 되게 멋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재능과 그 기술을 통해서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전문인 선교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멋진 사역이고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처럼 정말로 곳곳에 전문인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이것들이 다른 교회와 이 선교에 정말 널리 알려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현재 하고 있던 그 훈련들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GPTI에서는 정말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 것인지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더욱 많이 선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GPTI 원장 박민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GPTI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그 선교가 어떤 것인지, 특별히 또 전문인 선교사로서의 선교 훈련이 어떤 것인지 많이 배웠어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전문인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이미 가서 오게 되었는데 GPTI 훈련을 받고 갔어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훈련을 받고 파송받았으면
그때 많은 시행착오나 또 고민이나 갈등들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겠다. 그래서 GPTI 훈련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알아야 되고 종합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가 더 깊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적 삶을 살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 방향성을 향해서 저희 GPT는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전문적인, 실질적인 선교사로서 허입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많은 사람의 경우에 평신도로서 그러나 전문적인 선교의 중요성을 알아서 있는 곳에서 자기의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고 또 저희 GPT는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문 전체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키워가는 것이 우리 또 GPTI의 역할이고 또 우리 연합동역회의 동일한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함께 그런 일을 계속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적 도구로 사용되어 온 GPTI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 역할과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자라고 하신 원장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30년 동안 GPTI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감사축제 2부를 이어가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에는 수고해주신 GPTI의 튜터님들께 감사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GPTI의 사역은 튜터님들과 동역하며 진행하는 사역입니다. 튜터님들께서는 자원봉사자로 매주 수요일 튜터 회의와 토요일 훈련에 참여하고 계시고요. 또 조별 튜터리얼 시간을 이끄실 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조별 모임을 갖고 또 매주 조원들의 과제물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해주는 등 굉장히 다양하고 많고 또 소중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30년의 기간 중에요. 2006년 9월 27기부터 현재 2021년 10월 54기까지 무려 35분의 튜터님들께서 섬겨주셨는데요.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면서 저희가 감사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대표로 10년 가까이 튜터를 섬겨주신 곽한희 튜터님을 대표로 모시고 저희가 수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곽한희 귀하께서는 2007년 9월 1일부터 2009년 8월 1일까지 그리고 2010년 3월 5일부터 2017년 7월 29일까지 GPTI 튜터로 하나님 나라와 GPTI를 위해 투철한 책임감과 성실하심으로 귀하게 섬겨주셔서 이에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1년 10월 23일 한국 전문인 선교훈련원 원장 박민부 목사. 네, 튜터님 그럼 잠깐 소감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 모시고 이 자리에 저를 세워주신 것은 특별한 어떤 은사가 있어서라기보다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머리가 하얀 연장자이기 때문에 대표를 해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은 수고하신 35분의 튜터님들 너무 감사하고 또 훈련 받으신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마음을 합하여서 훈련 받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합심하여서 성심성의껏 수고하시고 애쓰신 보람이 있으셔서 오늘 같은 영광의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표로 감사장을 받기는 했지만 튜터로 섬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장을 모두 나누는 귀한 시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또 10여 년을 한결같이 섬겨주신 우리 곽한희 튜터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외에도 우리 35분의 우리 튜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GPTI 30주년 감사축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현재 GPTI 연합통역회 총무로 섬기고 계시는 윤유상 총무님께서 나오셔서 GPTI 연합통역회의 현재와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샬롬입니다. 저는 GPTI 연합통역회 발자취를 발표할 통역회 총무 윤유상입니다. 먼저 이런 귀한 자리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준비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GPTI 연합통역회는 GPTI를 수료하신 1,8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의 연합공동체입니다. 그 태동은 2007년 2월 수료하신 27기 김옥중 회장님, 현 고문님을 중심으로 기여한 선교사님들이 지속적으로 연결하여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2008년 여름 4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연합야외를 통해 동역회의 필요성을 공감하였습니다. 이듬해인 2009년 10월 27기부터 32기까지 5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모여 시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주제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초대 회장으로 김옥중 27기 회장, 고문님으로 이태용 목사님과 고 김광석 당시 GPTI 원장님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연합동역회가 해온 주요 사역들을 살펴보면 매월 원래 기도회입니다. 원래회를 통해 선교보고와 선교를 위한 기도회를 2010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합동역회 밤 행사입니다. 2010년 10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는 금요일부터 1박 2일로 진행하다가 2015년부터 10월 셋째 주 목요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참여 인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사역보고, 교제 등 동역회 축제의 장입니다. 다음은 힐링 캠프입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이 사역 현장에 가서 그곳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서로 간의 결속을 다지는 모임입니다. 2015년 중앙아시아, 2016년 태국, 2017년 필리핀, 2018년 말레이시아, 2020년 제주도에서 진행하였고 매년 30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 증가되는 수료 선교사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활동입니다. 45기 오영필 선교사님이 선교사의 삶을 다룬 미션 토크 유튜브 방송을 2020년부터 17회 진행하였고 49기 공석수 선교사님이 뉴스레터를 2020년 7월부터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27기 이전 기수와의 연결과 동역 강화를 위해서 2020년부터
3기 장승기, 19기 탁연주, 20기 이산영 선교사님들을 허입하여 동역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목요일 구로 가로공원에서 43기 나대식 선교사님을 주축으로 2019년 하반기부터 가로공원 청소 및 노방정도를 다수의 연합동역회 회원들이 참여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제주도 힐링캠프 후 연합동역회가 선교 현장을 위한 중보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매월 중보기도를 진행하고 있고 실시간 온라인 중보기도로 동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터와 사업장을 방문하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격려하고 있으며 보훈의 보나콘 공동체, 외국인 사역하는 양주 비도름 선교회, 예수마을 생명의 빛 공동체, 올롱팜, 또 거진 외국인 사역 동역 등 현장 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GPTI 연합동역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동역해 주신 모든 선교사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합동역회는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계속 발전시킬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일들을 추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연합동역회가 선교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연합동역회가 선교 현장의 필요를 파악하여 기업이나 후원자들의 인적, 물적 후원을 받아 선교 현장의 필요를 제공하고 기업이나 후원자들 위해 기도하고 기업이나 후원자들은 의미 있는 일을 함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1기 김종식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서 여성들에게 생리제를 공급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연합동역회가 플랫폼이 되어 후원자들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사역 지역을 더 활성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앞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9년 공식적인 통계로 외국인 주민이 약 220만 명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비공식적인 거주자까지 합치면 250만에서 300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지금 한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 인구의 약 5%에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선교적 차원에서도 그들의 필요에 의해 한국에 온 외국인들을 구원시켜 예수님의 제자로 모국에 파송한다면 그 파급력은 대단할 것이고 효과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동역회는 외국 유학생, 난민, 근로자 등을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원하고 한국에 계신 분들을 연결하여 모두가 다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선교관 준비와 해외 선교사님들의 협력과 강화입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이 한국 방문 시에 거주할 그런 곳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장기적 프로젝트로 기금을 조성하여 선교관을 준비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 선교사님들과 협력을 강화하여 연합하는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2021년 4명의 고모님과 이광재 회장님을 비롯한 22명의 임원단 그리고 각 기수 회장단이 섬기고 있습니다. 연합동역회 발전을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GPTI와 함께온 연합동역회는 GPTI의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오며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지 볼 수 있어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윤유상 총무님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저희 특별한 순서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GPTI를 졸업하시고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귀하게 전문인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세 분을 저희가 모셔서 삶의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교육 분야는 38기를 졸업하시고 캄보디아 이와스렁 학교에서 사역하신 채란 선교사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38기 채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아시아 교육봉사의 선교단체에서 파송받아 캄보디아에 세워진 이와스렁 뉴초등학교에서 교육 선교를 하였습니다.
학교는 수도 푸놈펜에서 약 55km 떨어진 깜뽕스프 지역에 있습니다. 현재 매년 학년이 올라가서 중고등학교도 설립되었고 내년에는 대학교 개교를 준비 중입니다. 저는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초등교육학으로 석사를 졸업하자마자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나름 준비를 한다고 신학대도 졸업하고 전문인 선교도 받고 갔지만 선교 현장은 매일매일이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간증을 한다는 것이 어렵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간증의 시간에 초대해 주신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처음 1년 동안은 낯선 문화와 부적응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지인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권면해 주셨습니다.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이 고비인데 1년만 잘 넘기면 된다. 서로 맞춰가는 기간이고 때로는 선임 선교사님이 싫어질 때도 있겠지만 잘 견디고 참아라. 한국에 돌아와 선교 사역을 돌아보니 저는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평가로는 실패한 선교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훈련은 어떤 상황이더라도 여기에서 지금 견뎌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육 선교보다 선교사로 순종한 제가 온전하게 회복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지금은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이화스렁 유초등학교는 각 학년별로 약 30명씩 있었고 더운 나라이기에 일찍 7시에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수업은 국가교육과정과 더불어 성경, 음악, 미술, 체육, 영어, 한국어, 컴퓨터를 가르쳤습니다. 저는 체육과 한국어를 가르쳤는데 학생들을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우기 때 비가 소나기처럼 많이 내려서 벽 한쪽에는 비가 새고 있었습니다. 저의 목소리도 빗소리에 묻혀서 전달이 잘 안 되어 다음에 이어서 수업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선생님 더 공부하고 싶어요. 선생님 더 공부해요. 라고 말하면서 교실에서 복도로 가서 비를 피해서 한국어 수업을 이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배움에 그 열정에 오히려 제가 그 눈빛에서 힘을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선교를 품고 계신 선교사님들은 다음 2가지의 물음에 답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선교사인가 교사인가? 두 번째, 학교의 교육 목적은 무엇인가? 저는 제 자신을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 와보니 수업은 항상 밀렸고 당장에 급한 행정 일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와 물이 부족하고 물자 공급이 쉽지 않은 이곳에서 당장에 필요한 눈에 보이는 일만을 수습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런 일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어떤 기독교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기독교 교육 선교사로서 어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화스렁 학교는 매주 월요일마다 체포를 드리고 성경 수업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런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것일까요? 학교의 교육 목적에 대한 이사회와 학교 리더십 그리고 현지 교사들이 긴 호흡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진지한 고민과 논의 그리고 중보 기도가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GPTI 선교사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나시면 아시아 교육 봉사회에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동역이 일어나고 이와스랑 학교를 통하여서 캄보디아에 기독교 리더들이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요, 의료 분야의 문자영 선교사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6기 훈련을 마친 문자영 선교사입니다. 제 아내 심선주 선교사도 같은 기수입니다. 저는 한국누가회라는 크리스찬 의료인 단체에서 아내를 만나 2001년 결혼을 하게 되었고, 당시 저는 재활의학과 전공이 3년 차였고 아내는 서울에서 치과의원의 동직이었습니다. 결혼 후 4년이 지난 2005년 가을, 저와 아내는 국립재활병원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군 복무 대신에 재활의학과 임상과장이었고 아내는 장애인 치과 과장이었습니다. 그때 누가회 선배이시자 GMP 소속의 알바니아 한의사 선교사이셨던 박한상 선교사님께서 알바니아의 장애인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재활의학과와 치과 선교사를 동원하기 위해 한국에 오셨다가 마침 한 가정의 두 파트의 선교사가 될 수 있음을 들으시고 저희 가정을 만나셨습니다. 박한상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와 아내는 2006년 봄에 알바니아를 방문해 보고 선교를 할 수 있을지를 말씀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첫 방문에서 저와 아내는 우리 힘으로는 선교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단 선교지를 갈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다음 병원을 분당 차병원으로 결정하고 기도를 해보자고 하였습니다. 2007년 가을 분당 차병원에 근무할 때의 의료 선교대회가 마침 성남에서 열렸고, 예전에 뵀던 GMP 소속의 알바니아 의료 선교팀이 동원을 위해 한국에 오셨고, 그분들의 발표를 듣자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실제로 의료 선교사로 떠나기 위해서는 3년 반이 더 걸렸는데, 그 3년 반의 마지막 반년의 시기가 GPTI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알바니아로 떠나기로 결정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항상 모든 시스템이 완비된 공간에서 의료 항의를 하던 제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슨 선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료 선교 대회에서 알바니아 의료 선교팀을 보았을 때 저 팀이라면 우리도 같이 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정 이후에 3년간 하나님께서는 환자들을 돌보는 데 필요한 의학적 기술과 믿음을 주셨고, 무엇보다도 선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환자들에 대한 사랑은 제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GPTI는 제게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었고, 특히 정서와 체력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함으로써 알바니아에서의 선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알바니아에서 저희 가정은 통합적 교단 소속으로 GMP 소속의 살롬 클리닉과 공동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저희 가정을 환대해 주셨고, 저희는 1차적으로 선교사님들의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었으며, 각 선교사님들의 사역기관에서 알바니아와 코소보의 원주민들을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선임 선교사님은 알바니아에서 10년 이상 교회 개척을 하신 분으로서 저희는 의료사역 외에도 알바니아 원주민들, 특히 알바니아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섬기는 교회가 알바니아에서도 많이 가난한 지역에 위치함으로써 알바니아 백성들의 아픔을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었고, 이를 저의 세 자녀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이 큰 은혜였습니다. 알바니아에서의 저의 가정의 선교 모토는 제자 양육이었는데, 하나님은 큐티를 통해 저를 만나주시며 매일같이 큰 위로와 기쁨을 주셨고,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매일 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저희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셨습니다. 제자 양육은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배우자와 자녀에게 먼저 시행해야 한다는 당시의 생각은 지금도 변치 않고 있습니다. 저에게 선교의 유업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와 저희 가정을 만나 주시사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한 분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저희 가정은 한국으로 돌아오기 5개월 전에 코소보로 이동 진료를 다녀왔는데, 그곳에서의 영적인 짓눌림으로 인해 심신이 매우 피폐해진 저를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한 고난의 무게를 알려주시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은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사랑임을 알려주셨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은 지금도 아파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으며 한국으로 돌아온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곤 합니다. 저는 용인 세브란스 병원의 입원의학과 교수로, 아내는 백석대학교 치의생활과 교수로 현재 섬기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는 돌아왔는데 지금 한 8년 정도 지났고요. 큰딸 예은이는 작년에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에 합격했지만 새로운 길을 원해서 재수를 하고 있고요. 둘째와 셋째 예준이와 예겸이는 천안의 시아스쿨이라는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것 같은데요. 간증해 주신 선교사님들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멋진 간증이 있는 삶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우리 세 분의 선교사님들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저희 이렇게 시간이 다 돼서 2부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잠시 5분 휴식하셨다가 저희 4시 30분에 다시 이 자리에서 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